7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돌림병, 악성종기, 오박지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돌림병, 가축의 죽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애굽에는 수많은 가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암소의 여신 하토르와 황소신 아피스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신들을 잘 섬기면 내세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내세를 보장해주는 가축신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내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거할 집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거할 초소를 소망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세를 보장한다는 가축의 신들을 믿었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 또한 1년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고통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습니다. 죄는 습관이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늘 주의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축신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도구로 쓰여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짜 신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성 종기.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불에 탄다, 끓는다는 뜻입니다. 이 질병은 고열과 함께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 증세와 물집이 생기는 무서운 피부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마치 욥의 피부병을 연상시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이었습니다. 화덕에서 벽돌을 구웠습니다. 곧 화덕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당했던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화덕의 재를 가지고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애굽을 더 큰 고통으로 징벌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더 나아가 악성 종기 앞에 애굽 요술사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믿었던 의학의 신 이모텝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한낱 가짜 신임을 선포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론 사탄도 이적의 행위와 치료를 합니다. 사탄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박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천둥과 우박을 내리는 재앙을 통하여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셔서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인 중에서도 믿고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믿고 피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했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과 우레소리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공기의 신 슈를 함께 겨냥하여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신을 잘 믿으면 하늘에서 아무런 재앙이 없고 어떤 천재지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짜 신이고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겸손히 크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사야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고 토요일 주일도 주간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